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달 아마존 선교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하면 옆에 있는 분이 포르투갈어나 혹은 스페니쉬로 통역을 하고 또 그분 옆에서 또 인디오 아마존의 현지 언어로 또 통역을 하는, 그래서 삼중어로 이렇게 가는 그런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만 그리고 가장 간단 명료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들, 또 어떤 시설 혹은 어떤 조직들, 그것이 가정교회든 그것이 어떤 구역 모임이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음악 유행 가운데 어떤 현대음악, CCM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음악 혹은 클래식 음악,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혹은 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직분의 명칭이 어떠하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거, 정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뭔가, 그것을 한 달 내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에 5월, 6월 달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핵심되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6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산을 오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이 생명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6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가지를 다 전하고 싶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오늘은 2가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연속 이어서 그래서 신앙 여정의 생명줄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생명줄과 같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는 용기 있는 자가 되시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것보다 영원한 것들을 정말 붙잡는 그런 지혜자, 또 신령한 자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의 생명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2가지 전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생명줄은
신앙 여정을 이미 시작한 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신앙 여정을 시작하지 않는 자라면 이 생명줄의 필요성을 모를 것입니다. 그냥 여러 줄 가운데 하나다, 꼭 이 줄만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활동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시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하여 해석한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웠는데 어떻게 자기가 3일 만에 세운다고 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에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성전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교회가 성전이고,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는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성전된 우리를 향하여, 성전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놓쳐서는 안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나타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구름으로 나타나고 바람으로 나타나고 큰 음성으로 나타나고 지진으로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타나고, 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반영되어지는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곳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회막, 성막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란 이름 간판을 붙이고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으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모자라도,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도, 거룩한 자요, 우리는 거룩한 모임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전쟁하는 것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요단 강물을 가로지르고 병자를 낫게 한 언약궤를 메고 가자.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졌어요. 빼앗겼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뜻이 뭡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물건이더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나중에 비느하스가 뺏겼던 이 언약궤가 가서는 그곳에서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그날 밤에 목이 다쳐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은 포로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이 문지방을 떠나서 아예 성전을 떠나버려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신자,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첫 번째가 예배보다는 프로그램 혹은 행사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프로그램을 위하여 예배를 축소합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예배를 없이 하기도 하고 대충 떼어 넘기기도 합니다. 예배를 간단히 드리는 경향이 있지요. 행사 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 예배는 등한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신자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와 신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아주 민감합니다. 예민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한 겁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 할 때에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직분 맡는 것, 심지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예배, 그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종교활동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췄을 때 우리는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봉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의 문답의 제1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대답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이 인생이 영화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영광을 위하여 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고 알아야 그걸 나타낼 수가 있죠. 증거할 수가 있죠. 그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느냐?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들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합니다. 내가 선택해요. 내가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격과 감사와 결단의 시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점점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말장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배의 생활이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놓쳐도, 직분을 못 맡아도, 몸이 아파서 봉사는 못해도, 또 우리가 물질로 또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에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도, 단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생명줄과 같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게 뭐냐? 그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열왕기상 8장 14절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눈으로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자,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래도 되느냐? 예, 이래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하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 축복하는 자가
왕처럼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제사장이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일을 통하여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왕은 높은 자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왕노릇하고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낮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제사장들이 왕노릇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 축복을 한다. 왕이 제사장 노릇을 한다. 제사장처럼 축복하는 자가 왕 노릇하고 다스리는 자다. 높은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것인데 축복함으로 다스리는 자, 왕노릇하는 자, 높은 자,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축복해야 되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축복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또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1장 3절부터 6절까지네요. 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 3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이죠. 하늘에 속한 복, 이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복, 이 복이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복의 총체성을 말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이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복이다. 이 복을 선포하는 것, 이 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 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여 그 복을 선포하는 것, 이게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안에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은 영원한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모든 복,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래서요, 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비록 이 땅에서 이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인내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나누고 구제하고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세상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나누고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 여정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14절에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던 장면이 나오고요. 55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생명줄의 세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는 또 축복해요. 그리고 66절 봅시다. 8장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기쁨, 여기 네 번째입니다. 생명줄의 네 번째예요. 이러다가 6개까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복을 축복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솔로몬 왕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 왜 축복하기 힘들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너무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남보다 더 나아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불평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축복하려면 이 본능을 뛰어넘어야 돼요. 인간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거듭난 백성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느냐? 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느냐? 이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복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나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나만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이게 하기 어렵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복을 요구만 했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하여 선포하고 나누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고, 그죠? 내가 먼저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좀 축복하지 못했던 거 우리 좀 반성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좀 축복하며 좀 살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연습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행복하십시오. 예. 당신의 행복이 저의 기쁨입니다. 예, 할 말 없거든 그냥 축복합니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도 우리 축복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면 우리 주위에는 전부 원망과 비평과 불평하는데 도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만 남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우리 자신이 먼저 축복하고 먼저 복을 빌고 먼저 신령한 복을 나누고 먼저 육신의 복을 나누면 우리 주위에는 다 복받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지리도 복 못 받은 사람이 좋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고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나누어야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요셉을 보세요.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영원한 복과 이 땅의 복을 먼저 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게 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락 마운트 클라이밍 하는 사람, 이렇게 등반하는 사람 반드시 자기 몸에 줄을 감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줄 같은 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생명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마침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는 그 영광에서 제외됩니다. 마귀가 왜 타락한지 아시죠? 왜 사람이 범죄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지 않으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세상의 것들 그거 쫓아가다가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보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가고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만 잘 믿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 영원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와 교인이, 교회가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신자라면, 교회라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줄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